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온 날들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잠깐 스쳐간 사랑 같은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있고 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참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함께 나눈 것이 별로 없어서 그저 별 의미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그는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해준 그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친구로, 또 꼭 필요했던 동역자로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OECD 국가의 자살률이 제1위입니다. 2021년도의 통계를 보면 그 난리를 쳤던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5,030명 정도 되었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624명이었는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13,352명이나 됩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죽었던 사람의 약 3배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4배가 자살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형편이 있었겠지요. 그럴 때 누군가 진정한 친구가 옆에 있어 주었다라면 누군가 한 번이라도 그를 보듬어 줄 수 있었다라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라면 그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 뒤에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나 교회사나 또는 세계 역사를 볼 때도 그 위대한 사람들의 뒤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그러나 그 무디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분은 조나단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조나단은 14살의 구두 수선공이었던 무디 목사님이 교회학교에 다닐 때 그 무디가 착한 학생이었지만 글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선생님은 날을 정해서 무디가 일하는 구두방까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뒤편에 있는 창고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변화된 것이죠. 아마도 이 조나단 선교 선생님은 이 어린 무디가 장차 미국과 온 유럽에 식어가는 기독교의 부흥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고 못 배우고 보잘것없는 무디를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교회학교 선생님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신실하게 그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무디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소경이면서 귀머거리 또 벙어리였던 세계적인 지도자가 있는 거 알 것입니다. 부모도
포기하고 그 집의 개도 고양이보다 못한 걸림돌 같은 그 존재를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설리번이라고 하는 가정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 헬렌 켈러와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묵묵히 키워줬던 그 선생님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상급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죠. 오늘은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주의 종들과 또는 누군가에게 살아갈 희망을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용납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눈이 멀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우리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했을 때 우리의 꿈과 우리의 가치관은 말할 것도 없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꼴이 된 것이죠. 이제는 장님이 된 그를 부축해줄 친구마저 없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받아서 그렇다고 조롱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눈먼 바울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굉장히 놀라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바울은 본 적은 없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안수하라고 하는 말씀에 참 놀랍기도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깃가라는 거리에 가서 눈먼 바울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가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아나니아는 바울을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위대한 종 바울의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위대한 종 바울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를 통해서 그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자 바울을 포용해주고 제자로 삼았던 아나니아. 어쩌면 짧은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출발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지요. 아무도 그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용납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에게 첫 믿음과 세례를 주었던 아나니아는 그 이후에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아나니아를 제외하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비록 바울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고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그를 용납하고 그를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디 같은 사람, 헬렌 켈러 같은 사람, 이들도 위대했지만 결국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도와주었던 조나단 선생님이나 설레반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덧입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알아보는 그리고 길을 열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와 헤어진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 함께 복음의 사역을 도와주려고 갔지만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의 행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모로 보나 핍박자역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악질 중에 악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하니 그를 어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위대한 전도자로 일평생을 살게 될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던 것을 말하니라.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신원 보증자가 된 것입니다. 변호해 준 것이지요.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나바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를 회상할 때마다 그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 풀어서 보자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것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바울과 사도들이 원만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중보해주고 그리고 위로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좋은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목회할 때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더 이상 혼자서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바나바는 그때 바울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바울은
참으로 마음은 있었지만 그를 받아줄 사람, 받아줄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예루살렘에 가서 신원 보증을 서주고 그리고 사역자를 불러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많아야 되지만 바울이 있게끔 한 것은 바나바였기 때문이죠. 모르긴 해도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한참 뒤에나 시작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열어주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심부름꾼 같았던 실라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지요. 반장쯤 돼야지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지, 반장이 아니면 심부름도 잘 시키지 않고 공부 못해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헌영아 이것 좀 갖고 와라, 이것 좀 갔다 와라 하면 아주 신이 났었습니다.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으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선생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는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말을 소개하기로 좋아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라 하는 얘기를 기쁘게 여겼고 그것을 또한 충직하게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하게 세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종된 자리에 바울이 있고 바울의 종된 자리에 실라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실라는 바울에게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동역자였고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라와 함께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놀라서 자결하려는 감옥의 간수를 구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직한 동역자였습니다. 가끔씩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과 가까운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여러분에게 몇 명이나 될까요? 안타깝지만 저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끝까지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실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고
바울이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를 얘기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는 내 친형제처럼 가까운 사람이고 나와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을 받으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음이 잘 맞지 않으면 그 음을 소음이라고 얘기하고, 음이 잘 맞으면 그 음을 화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자와 사명자가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신라의 충직함,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던 그런 충직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 좋은 벗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동역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서로 일평생 친구가 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10년 지기 굉장히 오래된 친구지요. 우리가 더 나가서 평생 지기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10년 지기라고 소개할 만한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평생 지기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같은 뜻뿐만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얘기할 때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디모데는 항상 바울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지요. 바울만한 사람도 없지만 바울에게는 디모데만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친자식처럼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너희에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을 어디에 일을 보낼 때 제가 전화해서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대하듯 대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저를 대하듯 대해주십시오. 제가 없더라도 저를 대하듯이 대해주십시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의 짐을 나누어서 계속해서 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디모데의 충성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그렇게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었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의 충성됨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보낸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전가를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옷과 책들과 양피 사본을 가져오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바울이 죽는 순간에도 그는 영적인 아들이요 동역자요
이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는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기꺼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하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바울도 모세도 결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동역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5개 나라에 50명의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모이는 제28회 세계 선교대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현지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태국을 갔다가 일주일 동안 돌아보고 오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해준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대회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귀한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것과 내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런 동역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졌는지,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동역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늘 자신에게 던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용납해 주었던 아나니아와 같은 동역자,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신원 보증을 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했던 실라와 같은 동역자,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후계자 같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정으로 그들이 받는 상급을 함께 나누어 받는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